안녕하십니까 미주 성도 여러분. 네, 저는 한국의 삼육대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2년 전에 그 나성 중앙교회에서 평신도 신학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 함께 나누셨던 분들이 많아서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육대학교 전 총장님, 이하 전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대학을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총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 삼육대학을 향한 그런 사랑 감사드리며 저희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이 오전 시간에 희망의 신학 콘서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조 기자님, 우리 글렌데일 교회 한국일보 조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도대체 희망의 신학 콘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참 내용이 제목 자체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음악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콘서트가 유행입니다. 아주 어려운 인문학적인 주제들,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 이런 이제 인문학적인 아주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강연회를 콘서트라고 합니다. 네, 뭐 인문학 콘서트 뭐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신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 콘서트 한다 그러니까 야영에 와서 무슨 신학을 하나, 이렇게. 오늘 또 제목이 벌써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 주제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난해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죠. 이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런 거는 이성으로, 순수 이성, 퓨어리즘으로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믿는지를 이제 신학적으로 저희가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신학은 신학인데 희망의 신학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 본질적 가르침이 훼손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기독교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희망인가 절망인가, 절망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희망의 신학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희망의 신학 콘서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희천 교수님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는 전 시간에 받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혜보다는 약간 영적인 은혜보다는 약간 지성적인 도전, 뭐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한번 왜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지적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예배당이 거의 삼육대학교 대강당 수준입니다. 대강당에서 신학 콘서트 한다는 거 저 상상을 못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시야에는 요 카메라
라인까지밖에 안 보여요. 저 뒤쪽에 물론 보이긴 하지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전혀 제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앞에는 제가 그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멀리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보여서 그래,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강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제 시선이 다 안 닿아서 불편하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앞쪽에 와서 앉아주시면 훨씬 더 아이 컨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다 나오신다 그랬나요? 아니면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신가요? 네, 손 드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텍스트 상으로 나오면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텍스트에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곤란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컨셉이 얼마나 나올까?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귀절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귀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텍스트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그렇죠? 텍스트 베이스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삼위일체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맞으시죠? 한 분 확실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태여 삼위, 세 분이 하나다, 삼위로 계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두 기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의 그 송영찬양, 송영찬송, 송영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송영기도가 나오는데, 이 송영기도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인격적 개체로서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메시아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적 세 위격이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사 이 성경 텍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뭐로 해석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청중들이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강의는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답도 좀 주시고 또 이렇게
아니면은 또 앉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 이거 설교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반론하셔도 됩니다. 반론도 하시고, 그게 강의니까. 예, 제 시간에는 강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텍스트에, 그래서 만일에 성경 텍스트가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를 먼저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신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 모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성경책 요한일서 5장 7절을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위에 영어로만 조금 돼 있는데, 제가 이 영어를 왜 써놨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 그랬는데, 그 셋이 뭐와 무엇입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하시죠. 성경대로.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왜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뭐가 돼요? 삼일체 되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를 여기서는 원래 성경 텍스트에는 뭐와 무엇이라고? 성령과 물과 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프로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원래 성경에는 성령과 물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바꿨으면 좋겠죠? 왜요? 네,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형성돼요? 삼일체가 형성되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거 기독교인들이 유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임스 1세가 영국 국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영국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면서 뭘 했냐면은 틴데일이 번역한 틴데일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흠정역 성경, 제임스 왕이 학자들을 시켜서 만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몇몇 구절들이 임의로 킹 제임스 왕의 의지가 투영돼서 번역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킹 제임스 번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이렇게 바꿨어요.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and the Word and the Holy Ghost. These three are one.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똑같이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바꿨어요. 왜요? 삼위일체를 집어넣고 싶어서. 누가? 기독교 신자들이 그걸 집어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텍스트를 읽어도 삼위일체를 액면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좀 서론이 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필요해서 이렇게 서론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의 내용들이 정보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몇 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언제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325년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officially 325년에 7월 4일에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독교는 니케아 신조를 믿는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캐톨릭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삼일체 교리는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만든 교리다. 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손 안 드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다 들어보신 줄 알고 뭐 상식적으로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삼일체 교리는 로마 캐톨릭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개최될 때 그 교회는 로마 캐톨릭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으로 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에는 있지만 거기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시대예요. 적어도 로마 캐톨릭이라고 설명하려면 그게 역사적으로 언제쯤 돼야 되면은 약 AD 한 500년쯤은 돼야 돼요. 500년에 누가 있냐면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나오는데 그 레오 1세가 포프 교황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근데 그 교황이라는 단어는 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또 하나의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포프, 아버지, 부성,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부성인데 그 포프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이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가졌던 별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아버지로 불렸어요. 로마의 정신을 우리가 파밀리에라고 해요. 파밀리에.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입니다. 뭐죠? 가족이에요. 로마는 전체 제국 시민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 전 제국 시민의 가족의 아버지는 누가 될까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아버지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어디서 일해야 돼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부엌에 집안에 계시고, 부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일터에 계셔야죠. 그 로마의 황제가 아버지가 되려면 황제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밖에 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는 성이 없습니다. 왜요? 황제가 어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마시에는 황제가 없어요. 로마시에는 원로원 회의만 있습니다. 황제는 어디가 있어요? 저 게르마니안 장벽, 저 페르시아 장벽, 국경에 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어디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일터에 가 계셔야 되니까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성을 쌓지 않고 대신에 뭐를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시려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넓어야 돼? 길이 넓어야 되니까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생겼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중국은 진나라였는데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합니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하죠. 그래서 로마는 천년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천년 제국을 세운 나라가 없어요. 왕조가. 우리나라의 천년 제국의 천년 왕조를 세운 나라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시대였을까요? 조선 왕조는 600년이고 고려 왕조 500년이고 신라입니다. 신라. 통일 신라가 천년 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천년 왕국을 구가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로마와 신라. 위대하죠?
예,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그 한민족이 원래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다 여담인데, 아버지란,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는 아버지라고 여겨졌고 그 pop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칭으로 갖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AD 200년부터 군인 황제들이 막 등장하면서 군인들이 황제가 되니까 군림하기를 좋아하지 섬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전에 황제들은 섬겼는데. 그래서 이제 po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레오 1세입니다. 그래서 레오 때부터 로마 캐톨릭이 시작됐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훨씬 전에 200년 전에 그 니케아 신조에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삼위일체는 로마 캐톨릭이 만든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제가,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삼위일체가 로마 캐톨릭이 만든 교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짚어준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왜 나왔을까? 원래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시라고 하는 분도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니케아 신조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여기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성경 텍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그 크리스토스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각각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침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환생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어떤 분은 지금 이것을 읽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상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제가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단순화시켜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예,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누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누가는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메시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갈게요. 누구의 답이 맞습니까? 마태가 제대로 말했어요? 누가가 제대로 말했어요? 누가가 틀렸어요? 마태가 틀렸어요? 둘 다 맞아요? 텍스트는 틀린데?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는 히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어요. 컨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죠? AD 60년에 기록됩니다. 물론 마태나 누가가 공이 AD 60년경에 기록된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는데, 마태는 굉장히 역사적인 학자였어요. 학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 마태랑 좀 기록법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수식어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교과 공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제가 교과 공부할 때마다 계속 그거 강조했죠. 마태나 마가, 누가가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설명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기 시작하냐면은 로마서 이제 바울 시대에 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그 바울의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일찍 기록됐고, 그 다음에 복음서,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 AD 50년경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60년대 기록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뭐예요? 바울의 편지서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거, 이런 편지서들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빛나는 광채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모습을 보셨죠.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주로 봤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본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약 40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사실을 마태는 아주 주목해서 기록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지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에서도 용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삽입시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을까요? 다 이해 가시는 거죠? 네. 대답을 고개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더 자연스럽게 할 텐데, 죄송합니다. 한 주 동안 이런 방식의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 이거 서론부터 굉장히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저도 깜짝 놀란 기록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바닥하고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의 시작. 아멘은 좀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로 고백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뭐로 고백됐었는데? 메시아로 고백됐다가 바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왜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네, AD 98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1세기가 거의 지나서 2세기로 넘어가는 때였어요. 역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70여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은 짧은 세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이문일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그렇게 제가 보기는 좀 어려 보이는데 저도 나이가 조금 우리 그 집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50살 5학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나이를 좀 의식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70년이 그냥 어떻게 해요? 눈 깜빡할 새. 네, 눈 깜빡할 새. 우리 표성수 교수님의 시집 중에 눈 깜빡할 새 시간을 쪼다 이런 시집이 있어요. 눈 깜빡할 새가 뭐를 쪼았다고요? 시간을 쪼아서 우리를 이렇게 나이를 들게 했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도 쓰고 그 시집 제목이 최근에 나온 시집인데 그런 시집을 쓸 만큼 정말 이 눈 깜빡할 새가 세상에서 가장 원수 같은 새예요. 제일 원수 같은 새. 그 표성수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렇지 저는 시인이 아니라서 그런 표현을 못 씁니다. 표성수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제가 생각해낸 그런 내용인데 AD 98년대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AD 30년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자, AD 50년대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로 고백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AD 90년대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로 고백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돌아다니면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죠? 괜찮아요? 네.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 신학에. 왜요? 하나님은 몇 분인데?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까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돼서 하나님 몇 분이 되셨죠?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서 예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란 말이냐? 하나님은 몇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헬라 철학자들이 계속 질문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니?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지 한 분이니? 거기다가 또 이제 뭐까지? 성령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세 분이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헬라 철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문일 목사님이 계신데 이문일 목사님이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문일 아빠. 근데 이분이
교회 가면 뭐가 돼요? 목사님이 돼요. 아니야. 야, 이문일 목사님은 너희 아빠가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지.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분이 또 뭐 있어요? 뭐 남편도 있고 또 조금 더 다른 거, 가족 말고 또 나와서 뭐 또 다른 직업 같은 건 없으시죠? 이사장. 이제 교육 이제 교육센터에 가면 또 이분이 뭐예요?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 분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고, 교육센터 가면 이사장이고, 이래서 이분은 삼위일체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 신자들도 한 분 하나님을 세 존재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 설명이 별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위일체는 성경에 명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개연성도 있고 이제 원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위일체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삼위일체 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삼위일체를 만드는 과정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 제가 오늘 그 역사적인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서론까지 딱 40분이 지났어요. 제 강의 시간 70분 중에 한 50분, 60분 정도 중에 딱 40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만배로 잘못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했는데, 요거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두 성경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는 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유일한 두 성경절입니다. 이 두 성경절을 우리는 원삼위일체이라고 그래요. 원래 여기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의 교부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개념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AD 150년경에 저스틴 마르터,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스틴 마르터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이자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예언하셨던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어 왔어요. 수없이. 가깝게는 19세기에 미국의 유니테리아니스트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다 유니테리아니스트들이니까 전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그 이신론자들, 데이스트들이, 이신론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소시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16세기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는 성경적 기별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일부 등장해 갖고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가 아니고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내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빛을,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유니테리아니스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전통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거 또 세르베투스를 반복하네, 소시너스 반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국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리가 아니에요. 왜? 이미 AD 150년에 저스틴 마르터의 기록에도 이렇게 3위로 분화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기록한 것은 도마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요한이 기록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은 이제 AD 98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르푸스고 그 폴리카르푸스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입니다. 족보 중요하죠? 족보 안 중요합니까? 이제 제가 막 역사적 인물 지금 이름 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제 집중력 떨어지시고 저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AD 150년경에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구분되는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태복음 28장을 기초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초로 해서도 유스니스 마르티르가 AD 150년경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물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또 똑같이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원초적 증거들, 원초적 기록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푸스는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아시죠? 서머나 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감독은 요한이었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카르푸스였고 자기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크 교회 감독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표현들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2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세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 당시 2세기는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플로티누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로마의 철학이 이제 발전했는데 신플라톤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서 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시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혹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으로 계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계신다. 이거를 삼위일체를 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한다. 혹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성도님들 계시면 목사님들은 손 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기회를 안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네. 이 야영에 상품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에서 참여하시면 상품들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박철민 형님 저랑 같이 공부하셨는데 혹시 한번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네. 성분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이 있고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세력이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이 안경 쓴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박철민인데 제 이름이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세 분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제가 좀 모르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예. 전에 우리 같이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 훨씬 더 많은 인생의 경륜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경륜을 담아서 이렇게 애써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다 정답이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이게 인간의 이성, 마지막에 제가 결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대단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늘에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세요? 한 분? 세 분?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느냐 세 분으로 계시느냐도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긴 한데 내재적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아예 하늘에서 처음부터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믿는 게 내재적 삼위일체론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이 됐다가 어떤 때는 이사장이 되는 이런 방식 있죠. 이런 거는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경륜적 삼위일체는 결국에는 말장난이에요. 결국에는 뭔데? 하나인데 역할만 다르다는 거죠. 가면만 다시 쓰고 나온다는 게 페르소나, 위격이라는 말이 이제 가면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어떤 한 연극 배우가 어떻게 해요? 무대에 아버지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딱 나와서 아버지 연기를 하다가 들어가서 다시 이제 아들 탈을 쓰고 나와서 아들 연기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성령 탈을 쓰고 나서 성령 연기를 한다. 이게 페르소나예요. 그게 테르툴리아누스가 한 말이에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부터 삼위일체 교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들이 왜 나왔을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면 읽어볼까요? 둘 다 하지 맙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원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어는 뭐죠? 감사합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뭘까? 아무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왜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적 용어입니다. 헬레니즘 철학의 용어예요. 헬라 철학 용어인데 헬라 철학자들마다 로고스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로고스 철학의 대가는 그냥 잃어버리세요.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파르메니데스의 로고스 철학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철학이 달라요. 물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로고스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 누가 쓴 말이에요? 요한이 쓴 말이에요. 요한의 로고스로는 또 달라요. 자, 철학적으로 세 큰 로고스론이 있어요. 하나는 파르메니데스의 로고스론이 있고 하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론이 있고 하나는 요한의 로고스론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로고스론의 기초에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는 로고스가 있고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스피릿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스피릿이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멘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멘탈이 있고 스피릿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로고스와 스피릿으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로고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로고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개념 때문에 뭐가 나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대단히 난해한 이론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는 뭐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그만큼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요한이 학교에 다녔습니까? 요한이 철학을 공부했을까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로고스 아시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 아시죠? 플라톤이 가르쳤던 로고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되셨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래 원존재는 뭐예요? 신적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 뭐가 되죠? 신적 스피릿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테드 신적 본체는 스피릿과 로고스로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든 그것이 신적 로고스든 그것이 신적 스피릿이든 다 뭐예요? 하나입니다. 한 존재예요. 그 한 존재인 신적 로고스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적 스피릿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 신적 하나님의 스피릿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스피릿이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로고스와 스피릿으로 발현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죠? 발현되었다. 그 말을 그 초창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뭐로 표현했냐면 나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신적 로고스 말씀을 육신이 되게 이 땅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낳았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제가 시계를 이제 보니까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그래서 이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인데 이 로고스 또는 이성 절대 이성 그런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것이 육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스티누스는 이제 굉장히 탁월한 철학자였어요. 철학자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해변가를 거닐다가 아주 노인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가 개종을 해갖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역사 그 텍스트를 이 유스티누스의 그 역사적 텍스트를 깊이 읽어보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마 하나님이 계시돼서 나타난 것 같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고 그 할아버지가 유스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알기를 원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는 로고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그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갖고 위대한 변증가가 됐어요. 그 변증가가 돼서 이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그 변증서를 써갖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그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처음으로 출생한 존재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영,
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을 했던 상대방은 바로 그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나오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삼위일체의 도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레네우스예요. 최초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세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역사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삼위일체,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법률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삼위는 이제 어떤 법인, 이 법인으로서의 복수 개념 이런 걸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삼위일체는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학에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단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경륜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실체로 세 위격, 세 페르소나를 트레스 페르소나라고 해서 세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군주론, 이 단일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몇 분처럼 여겨져요. 세 분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냐 한 분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스피릿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적 경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구원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 군주론 체계나 양태론적 군주론 체계, 이런 군주론적 체계를 밀어내고 삼위일체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존재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로고스는 아버지와 한 실체로 영원적인 존재로 내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존재할 때부터 몇 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3위로. 어떤 형식으로? 가테드와 로고스와 스피릿,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한 하나님이시죠. 한 존재이지만 그 한 존재성 안에 이미 로고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스피릿이 있어요. 이런 이 내재적으로 삼위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스피릿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해 계신다? 세 존재, 세 위격으로 존재해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제 종속적 로고스론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요건 조금 이제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아리우스가 나와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돼요.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로고스는 존재의 근원을 가짐으로 성부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누구의 로고스니까? 아버지의 로고스니까.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아버지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종속돼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의 신적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보내셨다는 말을 낳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는 종속된다. 하지만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종속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적 로고스의 발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본질이 아니라 동등한 본질이다라는 게 이제 오리게네스의 생각인데, 오리게네스의 제자였던 아리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아리우스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우파인 아타나시우스의 동등 본질론이 나오고 오리게네스의 좌파인 아리우스의 다른 본질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무슨 싸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냐 다른 본질이냐 이거예요. 아들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단지 아들이라고 말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같죠?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모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자신의 로고스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로고스가 발현되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그런 정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성자는 아들 하나님은 성부가 무로부터 만들어낸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될 수 없다, 이렇게 아리우스는 가르쳤어요. 물론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아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리우스는 원래 오리게네스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제 자기의 정적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만들었단 말이냐, 낳았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말이냐, 막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논리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논리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해. 그 순간 아리우스는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로고스가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 로고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리우스는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지만 본질 자체의 로고스와는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고, 아들 하나님 성자는 변화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는 범죄할 수 있지만 범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이 이제 배격되면서 니케아 종교회의의 그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결론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자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이며,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동등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삼일체 논쟁을 우리가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낳았느냐 만들어졌느냐, 그 개념의 차이가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를 구분짓게 됩니다. 신적 로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바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동등 본질을 지향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은 바로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티피컬한 용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자는 지음, 만들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음, 영원적 유출을 입은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 안 가시죠? 근데 3세기, 4세기의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이 말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상이 보편적 철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모더니스트들, 모더니즘 시대를 사신 분들이라 모더니즘이 뭔지를 다 압니다. 그냥 생리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맞아요 하고 대답하신 분은 전부 모더니스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잘 알아서 뭐 그거는 다 알죠. 하지만 뭐 수학의 모든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커먼 센스니까. 다 이해하니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D 1세기에 살았는데 AD 1세기에 다니엘서 뭐 8장 14절 2300주야를 뭐 기원전 457년에서 그 다음에 2300년 더하면 1844년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지만 1세기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 시기에는 수학적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자는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다, 이런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 안 되죠. 그런데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러네, 다 이해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상이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플라토니즘. 여러분들은 모더니즘.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아이들 모여서 또 다른 집회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은 모더니즘. 그리고 뭐 19세기에는 데이즘. 뭐 이렇게 각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신들이 있는데 그 정신 속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세기 3세기는 신플라토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신플라토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만세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존재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결론으로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고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물병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물병은 몇 차원에 존재하는 사물일까요? 3차원입니다. 입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입니다. 요 3차원이 평면으로 나가면 이제 2차원이 되는데 2차원 평면, 그림이나 사진은 다 2차원입니다. 요 3차원의 요 물체를, 입체를 요거를 2차원에서 요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물병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 여러분 요게 원기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있는 원기둥. 원기둥이 뭔지 아시죠? 원기둥을 불빛에 이렇게 비치면은 저기에 그림자가, 뒤에 그림자가 무슨 모양으로 그림자가 지나요? 네? 직사각형이죠? 네, 직사각형으로 지는 거 맞아요? 자,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빛을 비추면은 2차원 평면에 무슨 모양이 형성되죠? 동그라미, 원형이 되죠. 원형이 됩니다. 요 3차원의 물체를 가지고 2차원 사람들은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어요, 2차원에서는. 그런데 이 물체가 2차원으로 투영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체의 사각형의 성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주장해? 이게 뭐라고? 사각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체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모양으로? 동그라미로, 원형이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돼서 자꾸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3차원의 물체를 놓고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싸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뭐라 이거예요?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사각형이라고 주장을 계속합니다. 둘이 싸워요. 근데 이 3차원의 사물에는 사각형의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라고 주장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고 다 틀리죠. 다 맞고 다 틀리죠. 왜요? 아무리 자기들이 동그라미, 네모를 설명해봐야 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3차원의 물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시죠?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지 우리 모릅니다. 12차원에 계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12차원 무슨 차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3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거라고 설명하는 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몇 분이라고? 세 분이라고 주장하는, 서로 싸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고 다 틀립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실체로 존재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게 삼위일체의 정답입니다. 그거를 381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이 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확정된 신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실체로 계신다. 그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세 실체가 어떤 방식으로 계신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단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왜요? 아무도 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의 하나님을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추론할 수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도무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욕심이 있어가지고 삼위일체가 뭔지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오리게네스, 그 다음에 뭐 데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왜요? 그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로는 하나이고 세 실체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 That's it. 그 넘어서 그런데 그게 뭐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삼위일체 이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신적 로고스와 신적 스피릿으로 존재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신적 로고스를 낳으셔서 그 신적 로고스가 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다음에 신적 스피릿이 또 보내지셔서 뭐가 되셨다? 성령이 되셨다. 하지만 그 성령이나 예수님은 다 원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스피릿이었다. 그래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성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현재 몇 실체로 계신 거예요? 세 실체로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세 실체는 몇 분 하나님이야?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더 이상의 설명은 아무도 정답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삼위일체는 차원론적 존재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존재론이요? 왜 차원론적 존재론이죠? 우리는 몇 차원? 3차원. 하나님은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원론적 존재론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난해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마지막 정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적인 경험, 신앙적인 경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